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판단을 이미 훔쳐갖고 가져왔어요. 근데 어디다 물어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지. 알고 자시고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이 사실은 너무나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는 걸 모르고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의 시각과 청각이 그렇게 전부 다 모순되게 바뀌어져 버렸다는. 예수님은 사랑적이신 거예요. 과학적이 아닌 것이고. 저도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좁은 길이 이제 넓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게끔 제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압축해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를 주셨어요. 계획, 축복, 결실이라는 말. 예수님은 제한이 없는 계획과 축복과 결실. 사람이 자신 안에 저울이 생성이 됐어요. 판단의 그 결과가 그 자신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 제한 없는 것들이 제한 있는 것으로 다 판단 때문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마음에서 사라지면 계획과 축복과 결실이 제한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은 집착을 하는 사람인지,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구부러뜨렸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자꾸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말이면 다 끝나는구나.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를 전 믿고 알고 있어요. 내가 자꾸 갖고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내 앞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이 오늘 많은 판단을 갖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로부터 벗어나서 자꾸 뭔가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을 훔친 후에는 예수님과의 모든 소통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와 말이 끊어진 신랑은 깊은 상실감과 슬픔에 엄청나게 우신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신부 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많은 계획, 축복, 결실을 받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있는데 과학하고 분석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참참한 고요한 그 기품 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오늘은 판단을 훔친 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답니다. 커다란 웅덩이에 빠진 자가 나를 건지라 하는도다.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자가 내게 길을 보이라 하는도다. 커다란 웅덩이와 깊은 숲속의 일이 너를 괴롭게 하는도다. 피조물은 나를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피조물은 나의 허락한 길을 가느니라. 사람의 자의는 여느 피조물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사람에게 놓은 자의는 나를 향한 사랑을 위함이지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니라. 권리와 의무는 판단에 관한 문제이니 피조물의 것이 아니로다. 오늘 제목이 판단을 훔친 죄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참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제목부터 참 생소한 것 같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예수님은 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기본적인 그 처음의 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처음의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도 처음의 일이 그 순간의 처음의 일이 그 지금이 동시다발로 똑같이 있는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서 풀어져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얘기들을 근원부터 풀어서 자세하게 하나씩 다시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땅에서의 삶은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행복하다 싶으면은 뭔가가 또 호사다마라고 마가 낀 것 같이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또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도 또 모르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을 이렇게 내색하지 않고 감추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뭔가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뭔가 모르는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암묵적인 그런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러잖아요. 요즘에 돈 많이 번다며? 이러면,
아니야, 벌긴 뭘 벌어,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또 뭔가가 의 좋은 일, 어떠한 그런 뿐만 아니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내가 그렇게 해서 또 토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지지 않을까, 마로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우리는 다 그 경계를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런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옛날부터 참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생각이 참 많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모든 상황을 닥쳐오는 모든 상황마다 내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지 않고 다음으로다가 다음 순서로다가 넘어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은 이 극복한다는 것이 뭐고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또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또는 병이 걸렸으면 병을 갖다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체계 또 물질 등등의 이러한 요소들만이 그렇게 구비가 되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대처고 준비고 이렇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삶을 정의를 하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한 것들은 가시적으로 보여서 뭔가를 빨리 대책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내가 산다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요원한 얘기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현실적으로 보는 것에다가 갖다가 정의를 시켜놔줘야지 그러지 않은 추상적인 것에다가 갖다 놓고 정의를 한다는 거는 하기가 싫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 어려움의 해결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어려움은 그에게 있지 않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한 영수증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트에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내가 원하는 거 딱 필요한 것만 가서 사오지를 않아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필요도 없는데 과외로다가 충동 구매를 해요. 그래서 사갖고 와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크게 쓸 일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먹을 게 요 정도만 먹으면 되는데 그냥 저것도 먹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것이 한 번에 금방 다 먹어지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신선하게 먹을 수도 없고 냉장 보관했다가 사오기는 사왔는데 그것이 유효기간을 갉아먹고 뒤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람은 집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참 굉장히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저는 굉장히 너무나 놀랍게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어려움은 그에게 있지 않는 것을 가진 것에 대한 영수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걸 갖다 장 보는데 여러분의 카트에다 넣기를 갖다가 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우리 자신의 카트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계산이 지불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그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도 구분이 없어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와 함께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필요에 상응하는 그런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는
내가 불필요한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고 많은 영수증을 받는데 어려움, 넌 이제 큰일 났어라고 하는 영수증을 내가 받는다라면 얼마나 그는 심각한 일이겠냐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은 이제 판단을 훔친 죄라는 그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와 견주어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웅덩이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숲의 미로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왜 이곳까지 왔는가 하는 것이 문제란 얘기죠.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다 실패하고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고 뭐 별의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철석주저앉아서 어떻게 하다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저도 참 그런 얘기를 살면서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 지경까지 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해요. 이 큰 웅덩이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숲의 미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왜 이곳까지 왔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은 지으신 창조주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정말 피조물이라면 시험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피조물은. 그러면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상적인 지금 피조물의 형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의 작용이 너무나 심하게 구부러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다른 어떤 우리를 제외한 그리고 타락한 천사를 제외한 어떤 피조물도 그 지으신 창조주를 시험을 하지 않아요. 허락된 길을 갑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 사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은 사랑의 자의라는 것을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올바른 자의는 그 한 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의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자의는 지으신 대로 행사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자의에는 항상 저울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울이 놓여져 있어요. 그 사람의 자의가 여기에 있다면 이 자의에 이렇게 저울이 있어요. 그의 저울에는 그리고 권리라는 것과 의무라는 것이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저울이 없어야 되는데 저울이 있다는 것은 이미 권리, 의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의의 행사가 올바르게 되지 않았을 때 그 저울이 나타나졌고 그 저울 위에는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놓여져서 나는 어떠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 때문에 뭔가 굉장히 자기네들이 올바르고 대단한 뭔가의 그런 존재의 그런 어떤 타당한 구성 요소를 갖춘 존재인 줄을 알고 있는 게 이 정말 허무맹랑한 인간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권리, 의무를 갖다 자신들이 만든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어떠한 질서라는 그 법체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구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창조주의 영역에서 창조 질서의 그 영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 권리와 의무가 저울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판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려우면 뒤로 물러가느니라. 사람은 쉽다 하는 것과 어렵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쉽다 하는 것은 창조주의 의지가 배제된 것이요. 사람의 어렵다 하는 것은 창조주의 의지가 개입된 것이라. 많은 말이 있느니라. 계획, 축복, 결실이 있으나 사람의 것과 나의 것이 다르니 사람은 쉬운 것을 원하고 나는 어려운 것을 원하느니라. 어려운 길이 아닌 쉬운 길을 찾는 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어려운 길 가기 원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다 쉬운 길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쉬운 길에는 사람의 의지가 앞서요. 하지만 어려운 길에는 항상 창조주의 의지가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늘 얘기하지만 그 원하는 것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굉장히 삶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에 아주 부합한 굉장히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 하지만 그거는 창조 질서, 예수님이 지으신, 우리가 지으신 분을 망각하고 사는 배은망덕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 띄는 그런 형태일 뿐인 거예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한 진짜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쉬운 길에는 사람의 의지가 앞서요. 어려운 길에는 창조주의 의지가 앞섭니다. 자, 이 얘기는 쉬운 길에는 사람의 의지가 앞선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누구한테 묻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물어서 그 창조주에게 주권자에게 물어서 당신의 이 창조의 질서 체계는 무엇이며 내가 지금 이러한 뭔가가 지금 떠오르는데 이것에 대한 주권자 대신 당신께서는 어떠한 주권을 행사하셔도 내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사람의 의지가 아닌 창조주의 주권적인 의지를 갖다가 묻지를 않지 않습니까? 왜 묻지를 않나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물을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인데. 네? 판단을 이미 훔쳤는데 판단을 훔쳐갖고 가져왔어요. 근데 어디다 물어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죠. 그래서 쉬운 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과의 전쟁이 자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싶으면 오토바이를 타요. 예? 내가 어디를 갔다가 가고 싶으면 가요. 내가 무엇을 먹고 싶으면 무엇을 먹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러한 어떠하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뭔가 꿈이 있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 저기가 돼야 돼요. 예? 어렸을 때부터도 그래요. 너 꿈은 뭐야? 옛날에 우리는 뭐 다 대통령, 장군 이랬거든요. 여자분들은 보면 뭐 별의별 것도 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들 꿈이라는 걸 가지고 시시각각 몇 살 때는 꿈이 뭐였는데 조금 자라고 나니까 또 꿈이 뭐였고 또 좀 더 자라고 나니까 꿈이 뭐였고 조금 이제 좀 뭔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판단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훔쳐진 상태가 되면은 이제는 뭡니까? 아주 이제 구체적인 이제 계획과 꿈이 이제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주 상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이 세상의 시스템과 구도 안에서 철저한 많은 그 준비들을 갖다가 해요. 본인이 아느냐, 그것이 영원할지 않을지를 아느냐. 알고 자시고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땅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사람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의지가 앞선다는 것은 왜 어려우냐면은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해왔었어요. 왜? 절대 남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 자신 외에 어떤 것과 내가 협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돼서 결렬이 됐어. 이런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을 하니까 이분이 나한테 계속 창조주고 주권자라고 하시라니까 이제는 제가 이분하고 이제는 협상을 하다가 협상 아닌 협상을 갖다가 하더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과의 전쟁이 들어왔는데 이전 생각으로 같으면 내가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내 자의를 가지고 쉬운 길을 가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주권자의 의지를 갖다가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권자의 의지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그런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우리가 그것이 구현이 될까요? 참 대부분이 보면 우리 생각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마 되거나 그럴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일을 뭔가를 진행해 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러한 루트를 갖다가 하세요. 왜 그러냐? 깜짝 놀라요. 왜 그러느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서슴없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려우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어렵고 쉽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어려우면은 뒤로 물러간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릴 때, 그러면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 오셨을 때 많은 이런 이제 저도 실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저런 거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잘못하면 내가 뭔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괜찮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은데 과정을 겪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괜찮다라는 말이 유효한 것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올바른 자의, 즉 예수님의 온전하신 주권이 내 안에서 행사되기 위해서 부단히 내 마음을 꺾는 그 마음의 의지가 행사가 되어지기 위한 그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유효한 것이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할 거 다 하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가고서 내가 어려우니까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렵지만 어려워서 정말 내가 애를 쓰고 써도 내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무너지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자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또 새로운 사랑 안에서 해법을 찾고,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해법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곳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 들어와서 내가 좀 전에,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내가 며칠 전에, 내가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실패를 하고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돌아갔었을 때에 그때의 내 마음의 상태들을 점검을 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한 창조주요 주권자로다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그 영향이, 주의 영향이 행사되어지고 일하시기까지의 모든 것을 풀어놓지 못했던 상황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러한 길에서 제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떠한 잘못에 대한 것도 회개를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 사랑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파생된 일들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주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한다는 것은 더 깊은 사랑으로 내 마음을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그게 올바른 회개입니다. 그게 올바른 내 자의의 행사예요. 그게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실질적인 창조주와 주권자가 되시는 그 루트예요.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로다가 그 외의 것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혹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를 갖다가 무슨 이론적인 어떠한 얘기를 갖다 많이 하고 이러는 것으로 다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은 100%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깊이 있게 하나씩 더 이렇게 던져서 말씀을 풀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데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라도 더 우리가 이유를 찾다 보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나 자신도 고민하며 예수님 앞에 사랑의 깊음 속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해법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사랑 속에서 발견한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도 풀어놔 드리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가까이 나오라는 것이지, 그 비밀과 이러한 이론적인 어떤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중점으로 뭔가를 갖다가 또 수행을 하듯이 한다면 당장 때려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당장 때려치세요. 만약에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밤새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또 하루 온종일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계속 예수님을 내가 깊은
좁은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것이 저의 전부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잘 이해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어렵고 쉽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어려움은 뭐고 진정한 쉬움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우리 안에 서 있다란다면은 우리는 어렵다고 해갖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쓰면서 예수님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공감을 하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범주의 높은 예수님의 레벨의 것을 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창조주의 영역은 아무리 제가 엄청난 예수님의 것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먼지도 안 돼요. 영원을 가도 먼지도 안 됩니다. 영원히 배워가도 먼지조차도 안 돼요. 그만큼 방대합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저 사랑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많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려우면 얼마나 저도 뒤로 많이 물러갔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고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데 보니까 내가 어려운 것이 뭐고 진정 어려운 게 뭐고 쉬운 게 뭔지를 갖다 내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서슴없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같이 제가 공유를 하고 이해를 하고 말씀을 나눠드릴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왔는데 물러났어요. 네? 아직 내가 우리 모두가 아직 야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는 뭐 대단히 이렇게 영원하게 영원히 예수님 앞에서 산다 해도 우리가 계속 우리는 여물어져 가는,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 100% 익어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꾸 자빠지는 것은 내가 뭔가 모르게 다 익은 것 같이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풀어놓으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제가 늘 그러잖아요. 존재라는 말도 피조물에게는 함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예수님과 창조주 되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존재라는 그 의미를 갖다가 절대 진짜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는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절대 그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당신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말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거기다가 뒤에다 존재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갖다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큰 웅덩이에 빠지든 빠져나오지 못할 깊은 미로 같은 숲속에 갇히든 나를 지으신 분과 그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어려우면 뒤로 물러가고, 예? 숨죽이고 어떠한 원인을 갖다 절대 회부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이 큰 웅덩이에 빠지든 아니면 빠져나오지 못할 깊은 미로 같은 그런 숲속에서 길을 잃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나를 지으신 분과 그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그 원하는 것과의 전쟁이라는 자체조차도 뭔가를 갖다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99% 이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땅에 족속들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의지는 내 소견을 꺾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길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길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좁은 길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좁고 넓다라는 의미 자체를 갖다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 좁은 길로 갈 때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가면서 그 좁은 길은 좁은 길이 아니고 너무나 정말 넓은 것 같은, 내 마음에서는 현상적으로는 내가 땅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고 어려운 길인데, 내 마음에서는 끝없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솟구치는 그 정말 너무나 방대한 길 같아서 잴 수가 없는, 그런 측량할 수가 없는 방대한 그런 넓은 길을 갔단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을 갖다 달려오라는 것인데, 즉 뭐냐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눈과 귀가 감기고 막혀서 보고 듣는 것에 대한 그 정체가 확실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갖다 속으면서 그렇게 되어졌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 사실은 너무나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는 걸 모르고 우리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다가 우리의 시각과 청각이 그렇게 전부 다 모순되게 바뀌어져 버렸다는 건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나가면 내가 갇혀 있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 없고요. 정말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어려워서 뭐 먹을 게 없어도 거기에서 내가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갖다가 잃을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수치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수치적으로 공식적으로 대답을 못 해드려요. 자,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비밀을 알고자 기계를 만들어서 공허한 공간으로다가 지금 쏘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부품들, 전선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띄워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질서 체계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갖다 분석하고 해석해서 우리의 자신들의, 자,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존재라는 걸 지금 한번 써봅시다. 존재의 이유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그들이 그 전선을 쓰고 어떤 부품을 쓰고 광물을 써서 어떠한 도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갖다가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탐구해 나가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적이신 거예요. 과학적이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내지는 그 현상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과학자들은 과학을 할 경우에는 영원히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들어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다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갖다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학으로 뭔가를 만들지 않으세요. 예? 그들 마냥 전선을 만들고 광물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고 부품을 만들어서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품으시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를 하시면은 그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을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에 써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내가 아프고 어려우면 거들먹거리기는 좋아해요. 예? 근데 믿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창조주가 안 되시고 주권자가 안 되시고 내팽개쳐짐을 항상 당하십니다. 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길이에요. 뭔가 전선을 만들고 피복을 입혀서 전선을 만들고 막 플라스틱과 각종 광물을 이용해서 그 자원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서 보이는 형상대로 뭔가를 갖다 다 해갖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차원의 영역과 문들도 열고 싶은 건 거예요. 별짓 지금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의 영역에는 어떤 과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창조 영역에는 많은 말이 있어요. 말이. 참, 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참 복되십니다. 예. 저도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제 잠깐 이런 것들에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저도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좁은 길이 이제 넓게 느껴질 정도로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게끔 제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오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적인 생성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이 말이 다라는 것을 갖다가
저는 이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믿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압니까?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그러면 흔들림 없이 믿으면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돈도 많으시겠네요. 근데, 필요하시면 예수님은 그렇게도 일을 하실 거예요. 예? 그지만,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제가 알고 있는 창조주와 주권자의 개념, 그리고 필요의 개념, 그리고 모든 길의 개념, 진리의 개념, 생명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런 질문의 차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많은 것을 갖다가 내게 주의 필요가 있어서 놓아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게 의미가 없어요. 주의 필요를 이루기 위한 어떤 잠시 잠깐의 도구일 뿐이지 아무것도 그것이 의미로 다가오질 않아요. 내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창조 영역에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자, 말 중에 많은 말이 있는데 압축해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를 주셨어요. 계획이라는 말, 그리고 축복이라는 말, 그리고 결실이라는 말을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계획이라는 말, 축복이라는 말, 그리고 결실이라는 말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계획과 축복과 결실은 말하는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편협한 자기가 보는 상태에서만의 그런 계획과 축복과 결실을 말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역의 제한 없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세요. 즉 사람은 제한이 있는 계획과 축복과 결실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제한이 없는 계획과 축복과 결실을 갖다가 오늘 얘기를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이 없는 계획과 축복과 결실을 얘기를 하셔도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신 안에 저울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다가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 등등의 어떤 판단을 갖다 올려놓은 그 판단의 그 결과가 그 자신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결국 뭐냐? 선하냐?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선하지 못합니다. 예? 즉 양심 없는 놈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제한 없는 것들이 제한 있는 것으로 다 판단 때문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판단을 훔친 죄인데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마음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한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계획과 축복과 결실이 어떻게 됩니까? 제한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갖다가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나는 지었으므로 판단하느니라. 그러나 사람은 지음 받았으므로 판단하지 못하느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였으니 그 조각을 놓을 것이 없도다. 가져갔으나 사용할 수 없으니 이는 훔친 것이기 때문이니라. 지으신 이의 판단은 합당하나 지음 받은 것의 판단은 스스로를 감옥에 넣느니라. 창조주께서는 판단을 하세요. 자, 이 사람들이 제가 세상도 세계도 이런 말을 잘 안 하고 영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 얘기를 갖다 핵심으로다가 좀 알려주거라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요 말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갔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는 것이 너희한테는 오히려 큰 기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즉, 왜 이러냐면, 창조주께서는 판단하신다 했는데, 그지만 피조물은 판단이 안 되고 못해요. 예? 자, 이제 요거에 관한 거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역은 가히 우리가 뭔가를 갖다, 제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과학한다, 뭐 한다, 분석한다,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는 걸 보면, 그냥 참 죄송하지만, 헛웃음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헛웃음이. 그 사람들은
그 공식을 써서 뭐 부품을 만들고 뭐 선을 해가지고서 뭔가 날아가게도 만들 수 있고 뭔가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었겠죠.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요. 예. 그리고 하고 싶어서 그런 걸 배우고 싶은 열망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러한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저는 뭔가 저 나름대로도 이제 이 나이 때에 이제 뭔가 저도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갖다 하려고 그런 쪽으로다가 굉장히 많이 머리를 굴리려고 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죠. 예? 예전에 저도 굉장히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엄청난 일을 갖다 일반인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다가 일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 했었는데 그리고 엄청난 그 제가 만나고 이야기하고 협력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많이 좀 틀렸다는 얘기죠. 좀 세게 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헛웃음이 나오면 헛웃음이. 너무나 모르고 너무나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으면 그런 식으로다가 살았을까 싶은 거예요. 예? 예전에 제가 개발 관련 일을 갖다가 했었기 때문에 뭐라고 제 입에 항상 하고 다녔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나는 지도를 바꾸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얘가 지금 정신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중에 다 정리하면서 서류를 버릴 때 얼마나 참 속이 시원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뭔 짓을 했는가. 엄청나게 많은 뭐 서류를 갖다가 보통 뭐 사업계획서 하면 한 60쪽짜리 해갖고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엄청나게 버렸단 말입니다.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하고 힘들지만 뭔가 다른 길이 시작이 되는구나. 뭔가 다른 길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제 진짜 조졌구나. 뭔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랬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이런 길들을 걸어오니까 정말 이 판단한다는 이 주의 영역이라는 거는 제가 사람들이 뭔가를 도모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갖다가 해나가려고 한다는 것이 정말 가소롭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저도 그런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걸 갖다가 인정하고 그걸 갖다가 구부리기가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사실은 힘이 들어요. 예?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은 집착을 하는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구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판단은 내가 한다라는 걸 갖다가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너한테 창조주가 되고 싶어. 주권자가 되고 싶어. 그것을 어떻게 해서 배우냐? 나만 사랑해. 나 예수만을 사랑하고 그것을 온종일 계속 너의 지금에 계속 그것을 하는 것인 거야. 그러니 저같이 뭔가 예전의 생각으로는 뭔가 진취적이어야 되고 뭔가 생산적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삶을 정의하고 살고 싶었던 사람이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 이것을 갖다가 타개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무것도 도모하지 않는 상태로다가 주저앉은 상태로 이거를 타개해 나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냐는 얘기. 얼마나. 예? 일의 근육이 어떤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사람이 살지 죽을지를 모르고 날뛰고 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훈련 가운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나는 그대로 따르고 그것이 정말 말씀만 하셨는데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뭔가를 갖다가 만들거나 하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러한 창조적이고 주권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보여나가면서 하나씩 그렇게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의 학습을 해나갔을 때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판단을 훔친 죄를 갖다가 하나씩 이제 내려놓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판단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자꾸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짐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러다 보니 말이면, 우리 아빠의 말이면 다 끝나는구나. 말만 하시면 끝나는 거나.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를 전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런 지경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에다 어떤 것을 갖다 초점을 맞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매체를 갖다가 많이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빠져 들어가면은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과 그 말, 즉 그 계획의 말, 그 축복의 말, 그 결실의 말에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 멀어져 가요. 그래서 나의 그 제한될 수밖에 없는 계획의 말, 그리고 축복의 말, 결실의 말로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요. 그러면 뭐예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 주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것들은 올바른 관계 형성 속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창조주는 판단을 하시는데 피조물은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것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관역을 빗나가서 죄가 돼버렸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는 그 조각을 어디에 놓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갖고는 왔어요. 또 판단이라는 걸. 근데 어디다 놔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판단이라는 걸.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져는 갔는데 사용을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작물이 돼버렸어요. 사용을 하니 자꾸 이상한 일들이 앞에 생깁니다. 내가 판단을 자꾸 갖고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내 앞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이 오늘 많은 판단을 갖다가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로 바꿔보세요. 전부 나는 종일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다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압니까? 판단의 계획, 판단의 축복, 판단의 결실, 이런 거를 갖다 만약에 거둘라라면 여러분 어떻게 참혹한 결과를 거둘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판단을 자꾸 사용을 하면 자꾸 이상한 일들이 앞에 생겨요. 여러분이 판단하면 여러분도 욕을 얻어먹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자기 입의 열매를 갖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입의 열매는 뭐예요, 결국? 내 마음에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로부터 벗어나서 자꾸 뭔가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마음에 뭐예요? 의식적으로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니까 자꾸 이상한 일들이 앞에 생긴다는 건 지금 뭐예요? 훔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훔친 게 뭐예요? 판단을 훔쳐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사용이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란 얘기죠. 자,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판단은 합당하나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의 판단은 스스로를 감옥에 넣는 일을 할 뿐이에요. 새의 노래가 이유가 있고 풀이 있는 이유가 있으며 꽃의 아름다움이 이유가 있느니라. 이유를 아는 것은 생명을 부르나 판단을 아는 것은 사망을 부르느니라.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판단의 길은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도다. 사람의 판단은 내게 상실감을 주는도다. 그가 이전에는 내게 듣고 나와 말하더니 이제는 죽어 듣지도 못하고 나와 더불어 말하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은 만물을 보고 그냥 훅훅 지나칩니다. 그냥 경치가 좋네 안 좋네 이 상황이 저렇네 어떻네 보이는 모든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훅훅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훅훅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에는 사실 창조주의 깊은 놀라운 숨결들의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새도 풀도 꽃도 나무도 온갖 동물들도 그리고 물도 바람도 구름도 흙도 불도 빛도 모두 지으신 이에 우리 예수님의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의 보기에는 보기 좋은 것과 보기 싫은 것이 있지만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두 보시기에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의 판단과 훔쳐온 판단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으신 이유를 아는 것은 생명에 접속하는 일이고 훔쳐온 판단을 품는 것은
사망을 부르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판단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피조물의 판단은 모든 것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면 다 단절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다 판단을 하고 다녀보세요. 고립돼 버려요. 그러면은 네? 인간관계도 다 박살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차후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무조건 개선이 되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무조건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뭐냐면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심각한 판단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 판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소통을 갖다 다 끊어버린 판단을 가져온 그 판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원래 판단, 훔쳐온 판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피조물의 판단은 모든 것과 단절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럼 모든 것과 단절을 가져오면 모든 만물에는 예수님의 숨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만물과의 이야기가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단절이 생기면 이것은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큰 상실감을 가져다 줘요. 너무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전에 판단을 훔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과 항상 함께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판단을 훔친 후에는 예수님과의 모든 소통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와 말이 끊어진 신랑은 깊은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서 정말 막 엄청나게 우신다는 얘기예요. 왜? 당신의 신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부부지간들도 살다 보면은 팽생왼수라는 말을 갖다 입에 달고 살고 왼수 아닌 왼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래도 죽으면은 자기 아내가 죽었다라면 슬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슬펐다라도 그 지나고 나면은 또 사람은 묻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래?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네? 사람 간의 사랑은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그거는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구현이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은 사랑 그 하나가 다예요. 사람은 자신들이 굉장히 뭔가 다양한 뭔가를 갖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정말 모든 다양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그 모든 다양한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사가, 국방 뭐 오만 것들을 갖다 다 우리의 시스템 안에 넣어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분야에 종사해 뭐를 해 이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뭐 대단하고 그리고 인간 세계가 엄청 뭔가 번화하고 그럴 만하고 합당할 만하고 그렇다라는 뭔가를 그 가치를 갖다 부여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나머지 것들은 전혀 다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는 사랑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은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을 갖다가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아무리 인간이 거대한 문명을 쌓아올라도 홍수 한번 때려버리면 끝나고요. 산불 나가지고서 하기 시작하면 지금 캐나다에서는 산불이 났는데 미국의 동부가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그 언제 영화 보면 인터스텔라 우리 봤지 않습니까? 막 잿빛 하늘 같은 그런 지경이고 막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자연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뭔가를 도모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갖다가 구축을 해놨는데, 이리저리 해가지고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은 땅에 하나도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뭐든지, 마귀도 그래야만 허락이 되어져야만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것에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면 더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적인 어떤 그 도모를 갖고 하고 산다는 자체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모든 것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그 큰 상실감을 주는데, 그 상실감은 즉 뭐냐면 우리가 내 아내가 죽어서 내 신부가 죽어서 괴롭고 힘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슬픔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눈물을 볼 줄 아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정말 그 예수님의 그것을 보면 경거망동할 수도 없고요. 정말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기쁨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도 같이 하고 예수님의 그 슬픔도 함께 해드리고, 참 너무 어려운 수준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모두가 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 예수님의 슬픔, 내 것도 참 감당하기가 힘든데 그 슬픔을 보셔서 그것에 같이 동참을 한다는 건 참 그거는, 보통의 레벨에 올라오셔서는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예.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근데 참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은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이런 경지로 좀 다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리시는 놀라운 그 상실감의 슬픈 눈물을 씻겨드려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좋으려고만? 예?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분이 좋은 것도, 내 사랑하는 분이 슬픈 것도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거두어드리는 때라. 나는 나의 선지자에게 말하였느니라. 나는 너를 계획하고 축복하며 결실을 거둘 것이니라. 이 계획과 축복과 결실은 나 예수만을 위함이니 이것을 허락받았음을 나의 선지자가 아느니라.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온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도다. 이는 나 예수의 일을 땅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시작하자. 내가 나의 판단을 훔친 세상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나의 품을 떠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를 심히 기뻐하며 사랑하노라. 저는 사람들에게 있어오지 못한 그런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있어오지 못한 일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계획과 축복과 결실을, 주권자의 계획과 축복과 결실을 나를 통해서 거둘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축복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수님의 결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루트가 뭔가 파이프를 대서, 루트를 대서 뭔가 관을 만들어서 연결을, 고리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 파이프로 쓸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이 필요로 한데.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신부 되신 여러분들이 정말 형용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많은 계획, 예수님의 많은 축복, 예수님의 많은 결실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게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과학하고 분석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그대로만 따라가는 분들인데, 그 안에서 역사가 그 계획과 그 축복과 그 결실이 제한 없이 펼쳐지지 않으면 과학하고 분석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정말 깊은, 참참한 고요한 그 기쁨 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길을 가는 자, 판단을 훔치지 않는 자가 받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게 이런 일을 시키냐면, 어려운 길을 가는 자예요. 근데 그 어려운 길을 가는데 나는 어려운 길이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은 상태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판단을 훔치지 않으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으로다가, 파이프로다가, 통로로 써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의 아빠 되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 있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빠,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떤 아이가 네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 저기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은 사람이 그래. 아버지와 아빠는 친밀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지. 그래.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란 말이죠. 예?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내 아빠가 저기 있어요. 이래더란 얘기예요. 네 아버지 어디니? 이러니까. 예? 나는 아빠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깝게 예수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아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하루 종일 이 말만 하세요. 다른 말은 아무런 쓸데없는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는 그게 언어예요. 예? 그 언어만 하면 우리에게 펼쳐진 창조주의 사랑의 그 제한 없는 무한대의 그 영역의 그 자유와 평강과 기쁨으로 펼쳐지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은 너무 어마어마하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지경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내 아빠의 말씀하시는 곳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만 합니다.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게 왔겠어요. 절대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라면 무조건 합니다. 그냥 저는 절대 그것으로 인해 갖고 욕을 먹든 안 먹든 나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예. 그것이 어려운 것을 알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일체의 것을 그것을 하면 내가 이거는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일체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면 바로 합니다. 아빠가 하라면 바로 합니다. 저는. 예. 이 개혁과 축복과 결실은 예수님만을 위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통로로 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린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행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모든 영광이 그 예수님 한 분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한 분을 더 지극한 상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한 가지 목적 하에서만 허락되어진 것임을 이 선지자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위하여서 온 세상을 움직일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일, 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실태에 대한 그 드러내심, 그 한 가지 목적 하에서만 그 허락되신 그 한 가지를 위해서만 모든 세상을 이제 마지막에 움직이실 거란 말이죠. 이는 모든 것이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온 땅이 세상이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을 훔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되실 거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실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결실이 되실 겁니다. 그 결실이 예수님이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신부됨은 영원토록 그 천국의 생명책의 그 문서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